할렐루야. 오늘도 참으로 좋은 날입니다. 오늘은 드디어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1장까지입니다. 제목은 일곱째 천사와 일곱째 나팔. 우리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장.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일곱 우레가 말을 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네 배에는 쓰나 네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그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11장.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측량하되 성전 바깥 마당은 측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은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그들이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내가 나의 두 증인에게 권세를 주리니 그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1260일을 예언하리라. 그들은 이 땅의 주 앞에 서 있는 두 감람나무와 두 촛대니 만일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릴 것이요 누구든지 그들을 해하고자 하면 반드시 그와 같이 죽임을 당하리라. 그들이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그 예언을 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못하게 하고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하고 아무 때든지 원하는 대로 여러 가지 재앙으로 땅을 치리로다. 그들이 그 증언을 마칠 때에 무저갱으로부터 올라오는 짐승이 그들과 더불어 전쟁을 일으켜 그들을 이기고 그들을 죽일 터인즉 그들의 시체가 큰 성길에 있으리니 그 성은 영적으로 하면 소돔이라고도 하고 애굽이라고도 하니 곧 그들의 주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이라. 백성들과 족속과 방언과 나라 중에서 사람들이 그 시체를 사흘 반 동안을 보며 무덤에 장사하지 못하게 하리로다. 이 두 선지자가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고로 땅에 사는 자들이 그들의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여 서로 예물을 보내리라 하더라. 3일 반 후에 하나님께로부터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매 그들이 발로 일어서니 구경하는 자들이 크게 두려워하더라.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 이리 올라오라 함을 그들이 듣고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에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에 죽은 사람이 7천이라. 그 남은 자들이 두려워하여 영광을 하늘의 하나님께 돌리더라. 둘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르는도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 하시리로다 하니 하나님 앞에서 자기 보좌에 앉아있던 24장로가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감사하옵나니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도다. 이방들이 분노하매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실 때로소이다 하더라.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네, 잘 읽으셨습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0장에서 11장까지 읽으셨습니다. 제목은 일곱째 천사와 일곱째 나팔 이란 제목입니다. 요한계시록은 1장, 2장, 3장까지는 일곱 교회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아, 7교회 교회 유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4장에 5장에 천상에 말씀하시고 7장부터 계속해서 인나팔 대접, 꼭 폭죽놀이와 비슷한 어떤 마지막 때,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놀라운 이 지구의 종말이 전 세계적으로 우주적으로 일어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부터 7제까지 인을 띱니다. 7제 인을. 7제 인 안에 나팔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팔 안에서 또 하나 둘부터 7제까지 해서 7제에 또 나팔이 담겨 있습니다. 그 7제 나팔입니다. 이렇게 그것이 바로 10장에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10장에서 6째 나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10장에 힘센 천사가 그랬어요. 그래서 10장 2절에 펴놓은 작은 책 두루마리를 들고 그 오른발을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부르짖어서 외쳤습니다. 그리고 7째 우레가 있을 때 4절에 보니까 7째 우레가 말한 것을 인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한쪽은 땅, 한쪽은 바다. 이것은 굉장한 의미가 크습니다. 그런데 그 세세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천사를 향하여 6절에 세세토록 살아계신 이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죠.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였다. 7째 천사 얘기죠. 그러면서 8절에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는 음성이 내게 이르되 천사의 펴놓인 책 두루마리를 가지라. 두루마리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그 두루마리 달라 하는 게 천사가 갖다 먹어버리라 해서 먹어봤더니 9절에 말씀이 입에는 먹어버린 내 배에는 쓰나 입에는 꿀송이처럼 답니다. 뱃속에서는 쓰더라. 그래서 10절에 보니까 그 천사가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렸는데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으면 배에 쓰게 되었는데 이 나라의 말씀이 11절에 나와 있죠.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들에게 다시 예언을 하여야 하리라. 그러니까는 10장에서는 작은 두루마리기를 천사가 가지고 등장해서 사도 요한이 이 작은 두루마리기를 받아먹는 광경을 묘사한 것이죠.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두루마기는 직접 먹었는데 입에는 꿀같이 달지만 배에서는 쓴 경험을 얘기하죠. 말씀이 귀로는 듣고 이해할 때는 쉽게 그럴듯하나 그 말씀을 실제 소화하고 말씀을 실천하라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이죠. 우리가 말씀을 많은 분들이 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믿지 않는 분들도 말씀을 많이 안다고 그래요. 크리스마스 성탄절들이 다가오는데 성탄절이 되면 다 안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또 성탄절 노래도 다 안다고 그래요. 여러분, 그냥 그 아는 것과 내가 체험해서 실천적인 덕목으로 살아내는 것은 여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2장 17절에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야고보서 2장 26절에는 행함이 없는 영혼이 없는 믿음이, 영혼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그리고 로마서와 야고보서는 상충되고 상대성 비교가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동전 앞뒷면과 같습니다. 믿음이 있는 자들은 행함으로 나타나다. 13권의 바울 서신서의 내용들을 보면은 거의가 앞부분은 논리와 개념과 이론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후반전에는 그 말씀을 알지만 말고 실천적인 덕목을 손발이 움직이는, 수족이 움직이는 적용을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 것은 머리의 이론, 관념, 개념, 논리 정연하게 잘 깨닫고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을 행함으로 일치하는 삶을 사는 것이 믿음입니다. 목사가 설교를 함께 하는 것은 일생을 써내려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삶으로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기도의 모범, 전도의 모범, 말의 모범, 성직자를 살아낸다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주의 종은 드러나 있지 않습니까? 어디 가고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사는지를. 저도 입술이 부르텄습니다만 끊임없는 갈등이 있습니다. 필리핀 선교 여행을 갔다 왔죠. 경주에 또 가서 집회 앞죠. 또 여의도에 가서 어제는 또 집회를 했죠. 또 새벽 예배를 계속 해야죠. 몸이 쉴 시간이 없어요. 제가 10년 동안 저도 여기서 하루도 편히 푹 쉰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천한다는 것은 어려워요. 그러니 평신도덕을 어찌하겠습니까? 일주일 내내 직장생활과 삶 속에 세상 속에 버블어 사니 말씀을 지키고 실행한다는 건 여간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귀로는 듣지만 입에는 달콤하지만 알기는 쉽고 귀로는 듣기 이해하기 쉽고 그럴듯하고 끄떡끄떡하지만 일주일 내내 그 말씀을 실천하고 덕목으로 살아낸다는 건 쑥같이 어렵다,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마지막 때에 무엇을 얘기합니까? 11장의 두 증인에 대한 장인 것입니다. 11장 1절에 지팡이 같은 갈대 두 줍을 두며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을 짓밟으리라. 어제 그제 인, 나팔, 하늘에도 땅에도 땅 아래도 인구도 3분의 1이 다 죽고 엄청난 전쟁들이 소용돌이가 지구상에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어서 죽기를 구해도 죽지 못하는 그런 엄청난 재앙과 심판이 다가온다고 했습니다. 그때 42달 동안 짓밟힐 때 두 증인이 3절이죠. 두 증인의 권세를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그 두 증인은 누군지를 몰라요. 핸드릭슨 주석에는 모세와 엘리야의 정신을 계승한 사람이 있을 것이다. 모세와 엘리야 같은 사람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스가랴 4장 12절에서 14절의 근거에서 스룹바벨과 대제사장 예수아를 가리키기도 하고, 또 핸드릭스는 교회의 전 기간을 통해서 복음을 증언하는 교회나 그리스도인을 의미한다고 주장하고, 왜냐하면 증인의 수가 둘이라는 사실은 실제 성경의 구약에 보면 두 증인 얘기를 하잖아요. 증인의 수를 의미하기보다는 증인이 증가하는 증언의 진실성을 말한다 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이 두 증인의 감람나무, 우리나라 감람나무다고 해서 나오잖아요. 감람나무 두 촛대,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거든요.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은 3절에도 두 증인 1260일을 예언하고 4절에도 두 감람나무 두 촛대, 계속 두 증인 두 감람나무 두 촛대라는 것은 핸드릭스는 해석학에서 두 증인의 힘이 모든 것의 실질적인 증인, 진실성을 얘기한다고 본다는 것이죠. 모세와 엘리야라기보다는. 어찌됐거나 이 두 증인이 나타나서 5절에 누구를 해고자 하는 입에서 불이 나와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리고, 6절에 그 권능을 가지고 하늘을 닫아 애언하는 날 동안 비가 오지 않게도 하고 비가 오게도 하고 물을 피로 변하게도 하는 어마어마한 두 증인이 역사를 일으키신다, 이 말인 것입니다.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모세와 엘리야 같은 두 증인이 나타나서 이 마지막 때에 열고 닫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예수님은 아닙니다. 이 보면 증언에 마칠 때에 무적행위로 올라오는 짐승이 더불어 전쟁을 일으킬 것이고, 8절에 시체가 큰 성에 막 있게 될 것이고, 9절에
백성 족속 방언 나라 중에 시체들이 사흘 반 동안 무덤의 장사지를 안에 죽었는데, 그래서 그 두 선지자가 10절에 땅에 사는 자들을 괴롭게 한 거로 사는 그들을 죽음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서로 예물을 주고, 두 증인이 죽었다고 난리가 나는 겁니다. 그런데 3일 반 동안은 11절에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 가지고 그들이 발로 일어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그 증언이 일어나게 해서 생기가 그들 속에 들어가서 구경하는 자들을 크게 두렵게 하고, 하늘로부터 큰 음성이 있어서 일로 올라오라 하는가, 그 두 증인이 죽었던 자가 살아나 가지고 나사로가 살아난 것처럼 놀란 일이죠. 죽은 자가 살아나고 구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그들의 원수들도 구경하더라. 그때 큰 지진이 나서 성 10분의 1이 무너지고, 지진이 사람이 7,000명이나 죽게 되고 영광이 하나님께 돌리더라. 말로 헤아릴 수 없는 엄청난 일이 벌어진다는 것이며 마지막 때. 그리고 14절에 둘째 화가 지나가고 또 셋째 화가 이른다. 셋째 화는 15절부터죠. 일곱째 나팔, 천사가 나팔을 불 때에 16절에 24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는 거죠. 24장은 완벽한 수를 얘기하죠. 여섯째 나팔 끝나고 일곱째 나팔을 분 후에 일곱째 나팔 재앙, 일곱째 재앙이 본격적으로 계시되기 직전에 24장로들이 찬양한다는 거예요. 24 찬양을 감사하오니 17절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과거의 하나님, 현재 에베네셀 하나님,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친히 큰 권능을 잡으시고 왕노릇 하시로다. 이방들이 분노하며 주의 진노가 내려 죽은 자를 심판하시며 종과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작은 자나 큰 자나 그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히브리서 11장 6절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는,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것은 다 받습니다. 그러나 상급은 다 다릅니다. 의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시들지 않는 면류관, 와, 면류관이 많습니다. 그래서 상 주신 이시며 또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것이라. 19절, 이에 하늘에 있는 하늘에서 성전이 열렸습니다. 하늘 문이 열리는 거죠.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고 하나님 보좌가 보이는 것이죠.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일곱 대접 재앙에 대한 심판의 징조를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전에도 없고 후에도 없는 무시무시한 이 재앙이 마지막 때는 도래한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심판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특징은 우리가 없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우리가 없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는 전지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석박사를 따라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박사학이나 한 쪼무레기 일부분만 하는 전문성이지 않아. 하나님은 모든 면에 하늘과 땅과 예술과 문화와 음악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것에 완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통치하신 분입니다. 주권자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복된 믿음,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심판자요 창조주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늘 엎드려서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마지막 때 우리가 휴고를 위해서 깨어있는 신실한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귀로만 듣지 말고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론으로만 알지 말고 실행에 옮겨서 쓰지만 힘들지만 이 말씀을 살아내는, 버겁지만 살아낼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며 장차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